예,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은 보물찾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에 그 소풍을 가면 그 선생님들이 나무 밑이나 돌멩이 밑에다가 이 보물들 이렇게 숨겨놓는 것이 있었죠. 그러면 우리는 그냥 김밥에다 사이다 얼른 까먹고 시작하기도 전에 어떤 사람은 미리 막 돌아다니면서 보물 어디 있나 막 미리 찾아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이 이와 같더라고요. 이와 같아. 하나님께서 오늘 그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뒤에 이런 말이에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전에 예비하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와 구원의 세계들을 갖다가 보물같이 숨겨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찾아 나서도록, 찾아갔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은 이 보물찾기라 그런 그 제목을 정하게 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숨겨놓은 곳이 원체 귀해요. 귀한 작품입니다. 작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여기서 보면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 할 때 이 육신, 내 생명만 만드신 것 뿐만이 아니라 내 생애 전체도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되십니까? 내 의지를 갖고 내 뜻을 따라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내 생애 전체를 구원하시면서 내 생애 삶 전체를 갖다가 만드셔서 하나의 작품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신자의 삶은 그 생명과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인데, 자, 보면 이 내 생의 삶과 내 삶, 나 스스로 하나 자체가 하나님 앞에 작품인 것인데, 여러분 그 옛날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죠. 그 절묘한 그 타이밍과 절묘한 어떤 그 작전으로 안 될 일을 되게 만들었던 거. 그러면 나중에 가서 그래. 그 작품 거 누구 거야? 그건 누구가 그렇게 설계해서 이렇게 만든 거. 기가 막힌 작품을 만들었네. 이런 소리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가 그 전쟁, 6.25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나라가 이 북한 그 공산당에 의해서 전부 다 우리가 점령당할 위기가 있었는데 그 메가다라고 하는 그 장수가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것을 갖다가 설계하고 펼침으로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전쟁 역사가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할 확률이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작전이었다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이 독일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인하여서 전세가 꺾였거든요.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도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작전 중에 하나였대요. 근데 그게 성공했는데 인천 상륙작전은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보다도 몇 배, 몇십 배 더 어려운 상황이었었대요. 그런데 그것이 성공된 거예요. 기가 막힌 작품이죠. 그때 조금만 조수간만 차이가 조금만 안 맞았어도, 작전 타임이 조금만 안 맞았어도 상륙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적군들의 이 동향이나 이 모든 것들이 지금같이 정보전이 좋을 때가 아니잖아요. 그 잘 안 맞는 건데 그게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전부 다 미군도 전부 다 이 공산당에서 전부 다 수몰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는 갖다 진짜 공산화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기가 막힌 작품이 만들어진 것이죠. 여러분, 신자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갖다 이렇게 멋있는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요, 우리가 성경 창세기에 보면 아담을 갖다 하나님 만드셨을 때 참 첫사람 아담의 그 탁월함, 지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가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그 동물들을 오라가라 하는 그런 모든 것들. 감히 하나님과 강불한 자로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제2인자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 굉장하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 성도들은요, 그 아담보다도 더 탁월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다시 재창조하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신자들, 목사님들과 교회 신자들이 걸어갈 때 보면 꾸부정해가지고 성경책 옆에 들고 검은 양복 입고 막 거추주 걸어가니까 우습게 보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안 믿던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정말 스마트하다, 놀랍다,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머무니까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 믿는 사람들 갖다 귀하게 여겨서요, 하다못해 일제 독립기 때 33인들 독립 선언문을 발표하고 뭐 이때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대요. 그때 당시 전국적으로 한 1% 되는 인원 가지고선 기미 독립 선언문을 만들고 독립운동을 하고, 그래서 그 정석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독립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았어요. 1%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갖다가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게 살짝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물이다. 하나님의 재창조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방황했던 나를 갖다가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그런데 그 구원하심의 능력이 탁월해서 나를 갖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회의를 갖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오늘 이 회의감을 갖고 의심을 품던 그런 악한 생각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성경에서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로 보면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삶. 여러분, 이 허물과 죄는 약간 구별이 되는데, 이 죄는 허물을 일으키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말이 왜 귀한 것이냐면, 사실은 죄인은,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허물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근본적으로 너는 못된 놈이야, 이렇게 본 게 아니라 죄의 문제가 있어서 허물을 짓는구나. 그러니까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고 앞으로 허물된 인생을 갖다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재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봤지만 여러분 1장 18절을 한번 보십시다. 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주기를 바란다. 그래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길 바란다. 이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요,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아는 게 참 필요해요. 그리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러니까 그 기업은 뭐냐면 여러분, 그 기업이라는 게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 곧 믿는 신자를 갖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우리를 갖다가 당신의 기업체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갖다가 하나님이 나를 운영하시고 경영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탁월하기 때문에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을 갖다 하나님이 경영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위력, 힘의 위력으로 나를 갖다가 경영을 해주세요. 나를 갖다가. 그래서 그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우리가 알기를 바라는 거예요. 알기를 바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기도 제목이, 이런 믿음의 신앙이 펄펄 끓고 넘쳐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하시는 목표가 있어요. 목표. 이 땅에서는 재창조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 그랬고 공중원세 잡을 자를 따르고 세상 풍속을 막 따라서 우리가 그냥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던 우리를 갖다가 그게 다 뭐냐면
죄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를 갖다가 그런 이 세상에 이 불순종의 아들로 살아갔던 우리를 갖다가 재창조를 한 거예요. 재창조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우리를 갖다가 아담보다도 첫사람 아담보다도 더 탁월하도록 우리를 갖다가 만드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혔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요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갖다가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갖다가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던 것 죄와 허물로 뒤엉켜진 삶 어떤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금치 안 졌는데요. 어떤 사람은 열등감과 수치심 속에서 괜히 점잔 떨고서요 될 것도 안 되게 하고 그냥 그러고 산 인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 다 포함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몸을 갖다가 진짜 그 사창가에 창녀같이 살아갔던 사람이 있어요. 나는 남자인데 여러분 여자만 몸 팔고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이요 정신과 마음을 갖다 세상에서 팔고요 값어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들을 뜻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살리신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아담보다도 더 위대하게 만드는데 아담은 그의 마음에 욕심이 생겼는데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처럼 되어야 되겠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갖다가 첫사람 아담은 범죄해서 하나님같이 되려다가 실패해서 이 죄의 원흉이 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갖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우리를 갖다 올리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혀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갖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신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그런 신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영적 신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과 같은 방불한 그 왕노릇할 자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게 그거예요. 그 에베소서 1장 그 18절 중간에 보면 그 19절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것이 신자의 삶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 신자는요 한마디로 딱 이거예요. 신자의 생애는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 속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세요. 신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재창조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자, 구원은 날마다 새로운 줄로 믿습니다. 어제의 태양이 오늘의 태양과 다른 것은 하나님이 날마다 새로운 태양으로 말미암아 태양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재창조되는 삶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 것을 갖다가 다짐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는 구원받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갖다 새 생명으로 구원하시는 거죠. 이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실제로 그 요한복음 3장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한테 이르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의 거듭남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알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생애 산 가운데 하나님의 내 삶이 작품이 되도록 하나님은 날마다 내 하루하루의 삶이 거듭나기를 원하세요. 아멘. 어제와 다른 오늘의 삶, 어제보다는 나은 오늘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요 능력도 부어주시고 위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갖다가 당신의 영원한 기업으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이 날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 구원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을지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갖다가 날마다 거듭나게 하세요.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나가실 때 어떻게 하냐면, 썩어질 씨로하지 아니고 썩지 아니할 뭐예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갖다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빛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생의 삶은 어두움이에요. 깜깜해요. 칠흑 같아요. 그래서 나는 방황하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구덩이에 빠진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속 안에 들어오면요, 빛이 들어오면 앞이 보이는 거예요.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보이고 나니까 소망도 생기고 꿈도 생기고 그전에는 없었던 힘까지도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은 그래서 이 주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갖다 장황하게 써놓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에 빛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시편 기자와 같은 간증이 터져 나올 수 있길 바래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갖다 어떻게 구원하시냐면 이 썩지 아니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갖다가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읽고요 큐티하는 것을 갖다가 게을리하지 마십시다. 그러니까는 이 성경이 있었던 사람들뿐 아니라 이 성경의 말씀을 믿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도요, 성경을 읽다가 영감을 받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아이디어를 받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활로를 찾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다가 하나님의 이 생명, 능력, 권세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자 보십시오. 오늘 1절서부터 10절까지 쭉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이에요.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잡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당신의 위대한 작품으로 내 생애와 내 삶을 갖다가 이끌어 가시는가?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날마다 당신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그 신앙의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목표. 그러니까는 그동안 이 강단을 통하여서 이 김 목사를 통하여서 늘 구구이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목표는 복이었었어요. 내 복 받아야 되겠다. 이런 것인데 참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이 신앙의 목표라는 의미에서는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요. 신앙의 목표는 복 받는 것이 있지 아니하고 내가 선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마치 아이와 어린아이의 차이만큼 신앙의 차이를 돋버리는 거예요. 이 복 받아야 되는 것은요, 어린아이와 같아요. 어린아이와 같아. 그리고 매우 수동적이에요. 그러나 내가 선한 일을 해야겠다는 것은 청년의 신앙이요, 장년의 신앙이요, 그리고 베풀고 나눠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누구한테 받아야겠다. 근데 안 줘. 그러니까 섭섭하고. 남이 인정 안 해줘. 그러니까 저거 나를 갖다 우습게 하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스리고 정복하는 사람이 되었어. 그러니까 내가 가서 그 사람들 섬기고 나누고 베풀어주고 그 사람에게 영향받는 게 아니라 내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그렇잖아요. 이게 귀한 것이지. 저거가 오늘날 갖다가 알아봐 주지를 않네. 맨날 열등감과 수치심 속에서 삐져있죠. 이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받으려고 하는 거. 복 받으려고 할 적에 요런 마음이 생기더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거는 사람의 본성이야. 사람의 본성. 그렇죠? 사람의 본성.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아십시오. 우리 성도는 그런 죄송하지만 타락한 본성인 것입니다. 그게 타락한 본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죠? 하나님과 방불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을 갖다가 다스리고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려고 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제 아멘 되십니까?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적에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이렇게 사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이 땅에서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천국 가신 이후로 예수님을 믿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행했던 그 행적을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다 예수님처럼 살아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큰별교회 성도들도요, 예수님이 행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려고 작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에베소서 2장 10절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은 받은 자이다 라는 말이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한 가지를 아십시다.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것처럼 나도 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이 이렇게 써 있어요. 에베소 2장 10절에 현대어 성경 버전이 있죠. 현대어 성경 버전 맨 위에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우리가 서로 남을 도우며 살도록 새로운 일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라고 번역해놨죠.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남을 도우며 살 수 있도록 새로운 일로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내 소원의 능력이 내재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런 것이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그랬잖아요. 그가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꼭 기도하면 난다 그랬잖아요.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이 따른다는 것은 이미 나에게 능력이 임했다는 거예요.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나에게 도울 힘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왜 돌아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실 수가 있었습니까? 그 앞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이미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자인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미 이렇듯 성령과 능력을 이미 기름 부어주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신앙의 초점이 나는 받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에베소 2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렇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신앙의 초점이 부어줬으니까 그럼 이거 써먹어야겠다. 그렇죠?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런 능력을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은사적으로 이미 다 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은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의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의 예언함을, 어떤 사람의 영 분별함을, 다른 사람의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의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는 모든 일을 한 성령으로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세요라고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주신 것을 믿고 행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봐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구원은 보물찾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내 생애상 가운데 수많은 보물을 이미 다 숨겨놓으셨어요. 근데 어떤 때 드러나느냐? 내가 당신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내가 믿음으로 행하고 살면 그대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은요, 내 생애상 발걸음마다 한 걸음마다 보물을 숨겨놓으셨어. 믿음의 순례, 믿음의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 보물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예요. 아멘? 이것을 다 하나님이 설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당신의 이 만드신 작품으로 내 생의 삶을 갖다가 설계해 놓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갖다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내가 믿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세상을 갖다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이 작정을 갖다 믿으셔야 돼요. 신명기 8장 16절에도 보면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보면 어떻게 했냐면
자,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다 꼬꾸라졌더라고요. 다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여기서 꼬꾸라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했다고요?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설교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갖다 만드신 바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전에 예배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 낮추시고 시험하는 이 연단의 과정을 갖다가 인내하고 믿지 못해서 다 꼬꾸라졌다는 거예요.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 만드신 바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6장 24절에도 보면 이렇게 했잖아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의 삶은요, 보물찾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갖다 구원하셨어요. 아담보다도 더 탁월한 능력으로 나를 갖다가 더 입혀주셨어요. 그것을 믿고 오늘부터 사십시다. 내 생의 삶 가운데 보물찾기. 어렸을 때요, 참 지나놓고 보면 그 소풍 가던 날, 전날은 잠도 못 자고요. 근데 참 놀랍게도 오늘도 비가 왔는데요, 소풍 가는 날은 꼭 이상하게 비가 와. 그 학교에 전설이 있었어요. 그 학교 수위가 그 땅 파다가 그 용을 뭐 죽였대나 죽였대나. 그래가지고 꼭 소풍 가는 날은 비가 왔어요. 그런데 믿음을 뚫고 소풍에 선생님이 학교 가는데 소풍 가방 믿고 엄마들은 입구사꾸라 그래서 그 지고 막 같이 막 가다 보면 해가 났어. 그래갖고 저기 송도 조개고개 거기 넘어가서 거기 이제 김밥 까먹고 선생님이 보물찾기 한다. 그리고 막 그러고 그냥 어떤 애들은 기가 막히게 보물 잘 찾더라고. 그래 그 연필 한 타스 뭐 그때는 이 연필 깎개도 있어서 돌리는 거. 근데 지금도 기억이 나. 난 제대로 찾아보질 못했어. 안 되더라고, 이상하게. 어떤 녀석은 이 나무 그 위에, 우리는 바위 막 이렇게 막 뒤지는데 어떤 애는 그 나무 가지 위에 그걸 걸어놨더만 그걸 못 찾은 거야. 그냥 땅만 뒤지다 보니까 그런 거야. 근데 신앙생활이 꼭 이렇더라고요. 꼭 이렇더라고. 맨날 땅만 뒤지고 하다 바위 틈 어디만 진창에서 하다 보니까. 근데 하나님 놀라우게 내 생애상 가운데 가지 같은 데다가 다 걸어놓으시고 보물들 여기다 숨겨놓으시고 막 그랬었어. 여러분, 오늘 이후로다가 하나님의 그 신앙을 보물 찾기에 우리 한번 동참해 보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은 보물 찾기여시다. 설교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